한국 여성들이 외출을 하기까지 화장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1시간으로 보고됐어요. 여러분, 이 1시간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1년 365일을 쳐보면 365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365시간 365시간인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무려 45일의 근무 시간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여성들이 1시간 화장하는 이 시간이 1년으로 계산하면 4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노동의 시간에 버금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저 우리가 이렇게 환장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죠? 45일의 시간을 화장만 하고 있다. 이건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 한 부부가 외출을 그날따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남편이 먼저 아내가 화장하는 것을 보고 밖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내를 부릅니다. 아, 여보, 도대체 뭐 하느냐고, 왜 아직까지 안 내려오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죠. 내가 1시간 전에 좀 걸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저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 비단 이 화장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치장하는 일에 이와 같이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살고 있는데 반해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영성을 가꾸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려고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시간, 1년에 8시간씩 45일의 시간을 들이면서도 그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당연한 듯이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꾸는 것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참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 에덴버러에서 기독교 1910년부터 해서 지금 2010년도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닌 전 세계 기독교 총연합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 100주년 기념 대회에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서구 사회가 대부분 이 선교 대회든 이 신앙 대회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전후로 인해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비서구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 사회가 신앙적 주도권을 가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신앙적 주도권이 제3세계,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지난 WCC도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했죠? 역시 여러분들은 관심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주 예수, 온리 지저스밖에 없습니까? 백스코에서 WCC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 한국을 비롯해서 지난 엄청난 세월의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주도권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 아시아권이나 이런 제3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적 주도권을 과거의 유럽에서, 서구 사회에서 이제 그 축복의 주도권을 어디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 축복의 촛대를 하나님께서 아시아나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복 중의 복인 이 신앙적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옮겨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대에 이 땅의 수많은 신앙적 주도권을 옮겨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를 원해서 이 신앙적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옮겨주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굉장한 지탄을 하고 있어요. 이 비난과 지탄 속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대형교회 몇몇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몇몇 분들이 돈과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 더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입고 이 세대를 복음화시키고 영적으로 깨우는 이 일에 여러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적 사조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에 엮여지면서 더 큰 어려움에 국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주의가 뭡니까? 상대주의. 어떤 가치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가치,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할 만한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지 않다. 소위 말하면 뭡니까?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수용할 수 있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는 뭡니까? 다원주의도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 구원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적 사조 속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한국 기독교는 궁지에 몰린 거죠. 너희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이것과 함께 시대적 사조인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 너희만 절대적으로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 정서와 사조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 리더십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 성소교회가 그 사명자 중에 소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시대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대 속에서 사회는 어렵고 여러 가지 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성소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사명자 중에 한 사람이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야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대 속에서, 이 사조 속, 시대적 정서적 이 사조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뭐냐? 방법은 뭐냐? 무엇이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대가 아무리 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대 가운데 더욱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가 다르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속에 있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박사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 상황들을 견주어 보면 오히려 초대교회가 더 어려운 시기였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주장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어떤 것들이 왕성했습니까? 초대 헬라 사회, 그죠? 초대교회가 헬라 시대 때인데 헬라에 뭐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헬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 참 복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뭐하러 갔습니까? 함께 변론하려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들 가운데 전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 네가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여러분 말합니까? 그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3, 4, 5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철학과 그리고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신들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같이 변론하고 의논하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모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들 역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은 뭔지 우리 한번 소통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각자의 지식과 우리가 각기 아는 그런 알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참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철학에서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사조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도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와 같이 여러분 많은 절대적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뭐였다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그런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뭐했어요?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흥했습니다. 그들을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시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개척되어지며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루어 놓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가지는 영성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 이 복음을 뭐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참 대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이 바램 가운데에 이 성소교회가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정말 중심 있는 이 세대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소교회가 작습니다. 아주 적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를 누가 책임지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성소교회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쪽 동네는 성소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저렇게 조만한 교회에 어떤 분은 여기에 와가지고 그 우리 안과 그거 할 때 수술하고 할 때 여기에 와서요. 여기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50명을 수술시켜준다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와서 봤는데 교회가 뭐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분이 막상 자기도 눈 안과 검사를 하러 왔는데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도 눈 수술하고자 일조를 보태려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영정사진만 찍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는 온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는가 봐. 딱 그 조만한 교회에서 어째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그 교회가 어째 그런 일을 하노? 그들이 생각하기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론은 목사가 엄청나게 부장갑다. 제가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적지만 지금 이 시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만 크게 소문났네. 여러분, 제가 소문나는 것은 뭐가 소문나는 겁니까? 교회가 소문나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사모 아는 이 새마을금고 연합회 본부장이 이 아마 밑에 우리 새마을금고에 잠시 오셨다 가셨나 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 한 1시간 동안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업무 얘기는 안 하고 성소교 얘기만 1시간 내도록 하더랍니다. 그래갖고 사모한테 가가지고 딱 1시간 내도록 내가 당신 남편 얘기와 교회 얘기만 잔뜩 듣고 왔다고.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성소교회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제 2년이 지났는데 빨리 좀 하고 교회도 짓고 막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왔고 니도 내도 막 의자 땡기라 밀라 어쩌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노 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저처럼 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복이 드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도 재직하며 보셨겠지만 지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게 지금 작년 교인들입니다. 몇 사람 빼놓고 지금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몇 분 지금 결석에 있지만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보고 진짜 제가 감동받고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재직회 때 보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안에 영적인 사모함과 기대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없었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는 것이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소교회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흥하는 것이 더디 보이지만 제가 노예 가서 여러분 참 너무도 감사하게 노예 목사님들이 저보고 대단하답니다. 나는 대단한 게 아니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걸 보고 대단하답니다.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다 하면서 그 뒤에 단서를 달기를 뭐라고 단서를 다느냐 하면 현상 유지도 힘들다는 거죠. 잘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부흥하는 교회에 버금간다 할 만큼 교회들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몇몇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요? 대형 교회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놔도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일하는 것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내 마음 편하면 되고 내가 위로받으면 되고 내 필요한 것을 받아가면 되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많은 제3세계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대를 걸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책임을 감당시키고자 기대의 눈으로 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놓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대적 사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소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대에 관해서 바른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깨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기대하면서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 가운데서 이 세대를 향한 개혁의 도구로서의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성소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성소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대 속에서 참 능력자와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를 이 시대에 개혁하는 교회로서 반드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개혁의 도구로서의 여러분 대안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영성 리더십은 도대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첫째, 그들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한 강력한 복음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갑니다. 이 시대 사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니도 맞고 내도 맞고 이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이것이 정말 소통하는 길이고 이것이 인간다운 길이고 이것이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서 오로지 예수만 참 진리고 이 예수로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사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뭐 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적 사회 속에서 그 시대에도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볼 때 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핍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영이 살아있었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을 통한 강력한 복음 선포, 입술을 통한 그들 안에 확신되어진 복음 선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그들이 보는 이 비윤리적, 비사회적인 것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참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하는, 예수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참 예수의 영이 참 신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와 표적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과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싫다고. 우리 주변에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성도님이 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도무지 뭐 하는 겁니까? 비윤리적이고 뭡니까? 반사회적인 것만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도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입술로 전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의 참 영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 확신이 그 안에 안 비춰지는 겁니다. 이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중요한 건 뭐요? 그들이 볼 때 왜 니만 옳다고 말하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천국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참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살면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학교를 제때 다니지를 못해 가다가 휴학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공부하다가 잠시 또 방학 때 되면 아르바이트하고 또 벌로 다니고 그러다 학교 잠시 중단하고 또 벌로 다니고. 근데 이 벌로 다니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남편 전도사님이 사역을 잠시 중단하거나 사역하면서 다른 일을 해서 좀 벌이가 좀 괜찮아지면 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부부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도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요새 저희 가정 너무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라더라. 제가 그게 천국이라면 이 땅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천지 빼가리입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 근심이 없고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면 세상 사람은 참 도를 모르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은 그것이 뭡니까? 파라다이스고 천국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항공 그 사건 여죠. 그죠? 땅콩 회항 사건.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나 지금 천국 살고 있다고. 당신이 나 잘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뭡니까?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내 삶의 뭡니까? 변화와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바로 이것만이 오늘 이 시대에 뭡니까?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대를 하나님의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십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 사랑을 통한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세상은, 일반적 사람들의 상식은 화가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됩니다. 즐거운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쫓고 취하며 즐겨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것이면 쌓고 쌓아야 그것이 똑똑한 거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가 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에 그의 얼굴이 뭐 했습니까? 오늘 오후의 말씀입니다.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육신적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의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 가치를 두며 그들이 살았다 이 말이죠. 즐거움을 가지고 그 쌓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뭐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한 자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은 세술에 취한 자지만 원래 뜻은 미친 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니까 저것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지물 것도 없는 게 뭐 하고 있습니까? 남 먹을 거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 주일 되면 산으로 들러 나가야 되는데 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들은 뭐 한 겁니까?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영적 리더십이 됐다는 것입니다. 야, 도무지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냐? 미친 줄 알았더니 그 미친 것이, 여러분, 세상적 미친 것과 영적으로 미친 것의 차이는 뭡니까? 즐거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미친 사람 보면은 뭐 합니까? 늘 즐겁잖아. 아무나 보고 계속 웃습니다. 허허허 막 웃고, 막 때리는데도 에이 이런. 예수의 미친 자도 똑같습니다. 돌 맞아 있는데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천사의 옷처럼 빛납니다. 그런데 즐거운 건 똑같을지 모르나 그 삶의 결과는 다릅니다. 그냥 미친 건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지만, 예수의 미친 자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뭐합니까?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고, 이런 영성이 곧 그 시대의 시대사조를 넘어서고 그들을 예수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영적 리더십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인은 어떤 자가 참 정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요, 바로 이와 같은
뭐한 자요? 영성을 가진 자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숫자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려나 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그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새벽에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그날은 여러분 메시지 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으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명 집사님 나오다가 그날은 왜 안 나왔대요? 김다른 집사님 다 나오다가 그날 빠졌고. 기도회를 하는데 나는 이해를 해요. 그 새벽에 나처럼 목소리가 잘 나는 사람이 잘 드물어요. 새벽에 여러분 소리 지르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찬송하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이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야! 하고 이 저녁에는 되겠는데 새벽에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령 충만 역사 받으려면 그래 기도해야 되나? 주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부르짖음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적입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배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해야 되는 거죠? 받은 말씀대로 하십시오. 평소에 아는 상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죄를 떠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죄를 떠나셔야 돼요. 즉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뭐합니까? 회개함으로 내 영이 항상 정결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보이십니다.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것을 고치시고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가게 가서 뭐 살 때 우리 딸내미는 마트에 가면 항상 따라 나서기를 처음에는 즐겨하는데 요새는 안 옵니다. 왜냐? 그전에는 아빠와 따라가면 평소에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빠가 원치 않는 것은 안 사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마트 갈 때 아빠 혼자 다녀오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10만 원을 얻는 게 낫습니까? 부모가 같이 가는 게 낫습니까? 예? 아니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대단한 거는 내 이 돈 받는 것 갖고 안 돼요. 부모가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할 때, 부모가 능력은 가진 자라고 할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예? 부모가 가면 다 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좋겠지만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부모가 가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임하면 우리가 가지는 잡다한 것들,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우리는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위에 성령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뭐 해야 됩니까? 사명 안에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쓰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로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 화내고 분냄을 하는 것. 이것이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가라는데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두려워서 뭐 했습니까? 그 기적을 분명 맛봤잖아요. 엄마야 내가 걷네. 근데 갑자기 두려우니 물속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중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로 나가서 행하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나? 못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이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의 사역들을 감당하라 하시는 이 기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바로 이 한 해를 이런 성령 충만함과 이런 영성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바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참 축복 있는 삶, 그런 교회가 성소교회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